우리 여름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조심해야죠. 물론 요즘 냉장고라는 것이 발전이 되어져서 옛날과는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물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교통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가 되어버린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조심 때문에 오늘도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마스크를 꼈지요? 껴라고 하니까, 착용하라고 하니까. 혹여나 코로나가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인데 좀처럼 코로나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조심해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대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기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이단,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은 전체적으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믿는 자라도 속여서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은 이단 경계주의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신 분 있어요? 점치는 무당들도 신이 내리면, 접신이 되면, 귀신이 접신이 되면 여러분 소염을 쓰는 작두위로 걸어 다닌다니까요. 그래도 발이 괜찮아.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은 발이 절단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적과 기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왜?
택함을 받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별로 이적도 안 일어나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별로인데 저 사람 보니까 뭐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밀치니까 막 밀리고 그러니까 야 저거 진짜구나.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적과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 선호하는 분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왜? 이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한 것은 뭡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일찍 주의를 준 거잖아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게 아니고 미리 너희들에게 일러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삼가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예수가 이만희 씨가 아니고요, 박태선 씨도 아니고요, 문선명이도 아니고요.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 오시고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우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 영으로 오신 분이지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적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을 모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 떠나 계셔도 평소에 일러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죠? 예. 같이 있어도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일심동체 아닌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 집에 살면서도 딴방 쓰기도 하고 마음은 다른 밭에 가 있고 그러면 그건 부부가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외국에 가 있어도 늘 사랑으로 카톡으로 주고받고 늘 영상으로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나쳐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교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조심해라. 사도 요한 때부터 12제자가 사역할 때부터 나왔고 바울이 사역할 때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도 한 20-30명 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 어떤 집회는요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빠지는 분이 있는데 그 빠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전혀 신앙을 갖지 않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빠진 경우는 거의 몇 %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들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장로가 몇 명 들어와 있고 목사도 들어와 있고,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는 자라도 미혹되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들이 잘 또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옳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옳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옳은 영을 성령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왜 안 따라오느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너희들이 이단에 빠져서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변질돼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현재 진실한 말씀 그대로 계속 전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찾아오면 다시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넘어졌고 이단들이 바울을 칭찬했겠어요? 비난했겠어요? 비난했죠. 내가 그런 너희들의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진실된 복음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것은 진실된 영어로 성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금 일러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현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단들 속성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의 약점이나 단점들을 지적하고 나옵니다. 들어보면 맞아. 예, 우리가 잘못하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를 버리고 가짜에 빠지면 안 되지.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이거 가짜 같다, 저가 진짜 같다, 그거 가니까 진짜 내가 사랑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가짜로 있었구나. 당신이 진짜로 있었으면 그 가짜로 있던 사람을 진짜로 만들 수 있지. 당신과 같이 있던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옮긴 것은 자기 자녀가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해놓고 자기도 갇힌 모습으로 살아놓고 거기에 신앙생활에 좀 잘못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단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내 바꾸고 남편 바꾸는 거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쉽게 이단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목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 재산 다 갖다 줘요. 기성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은 뭐 발발 떨고 얼마 못 드리다가 그쪽에 가면은 뭐 스승없이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대학생들 잘 들어요. 서클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금 대주면서까지 해서 해외여행 시키고 자기들 목적대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 사탄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 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미혹의 영에 빠져가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기 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내 신앙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실족했는데요, 실족게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족한 거하고 이단에 미혹된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은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 돌아옵니까? 거의 안 돌아옵니다. 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신앙인이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잘 들어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인이 되었고 성도가 된 분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를 해롭게 했고, 자기가 나를 실족하게 했고, 나를 아예 거들떠 보이도 안 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은 방법 없잖아요. 아는 내가 사랑하면 되거든요. 사랑하는데 다가오지 않으면 방법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리고 11절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또 20절 말씀 또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옆 사람하고 빨리 인사 좀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예. 하도 요즘 가짜가 많아가 진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이 초신자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어른들은 막 됐다, 가서 가 두 마디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어요,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갖다 대고 저거 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가요.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 논리에 맞게 말씀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다가 딱 갖다 들이대면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호기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호기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이 주어질 때는 빨리 믿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의심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내 그거를 그러다 보면은 이단들이 와서 그거 이런 뜻인데 여기 진짜네, 그러고 빠져넘어간다니까요. 예. 아무쪼록 영적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도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그 욕구를 해소해 주는 데가 있다, 가보자, 말씀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회 소속감이 약할 때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노? 글쎄 뭐 언성교회 맞나? 언성교회 맞는 것 같다. 저 어디 있는데? 서변동 까치산 위에. 그러면 곤란해요. 교회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